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1920년대에 제정이 됐어요. 방정환 선생님, 그분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좀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날짜를 좀 잡았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약간 부속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들을 조금 존중하지 못하는 조금 낮은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과 이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앞만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1920년대에 이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펼쳐내기 시작을 한 거죠. 원래 이 어린이라는 단어도 있기는 했지만 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늙은 이라는 이 단어, 젊은 이라는 단어는 존중의 의미를 가진 단어래요, 원래.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애기, 애들, 어린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아이들을 굉장히 낮은 존재로서 계속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늙은 이, 젊은 이, 어린 이 똑같이 전 세대를 다 존중하며 그들을 불러줘야 한다 하면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보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어린 것이라고 잘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르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아유, 왔어 어린 것, 막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이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 아이들을 존중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이날을 지정한 이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는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러니 이 방정환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제시대를 지나가고 이 나라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사회적인 인식이 이 아이들은 모자란 존재, 아직 힘도 없고 아직 이 두뇌도 어른만큼 발달하지 못한 모자란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고 이 아이들을 그냥 치부시켜버리면 나라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의 존중, 인격에 대한 존중을 막 살리면서 이 아이들을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자원으로 준비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눈이요, 지금 현실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른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아이들의 지금 있는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억하며 이 아이들을 준비시켜주는 사람, 이 방정환 선생님 같은 이 어른이 한 명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노동절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5월 5일 날로 날짜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922년에 태어났던, 그리고 그때 어린이였던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1922년 전에 태어난 분 계세요, 여기? 없으시죠? 그때 태어나시면 지금 한 104세 정도 되셨겠죠? 그렇죠? 1922년에 어린이였던 그 분들이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지나왔고요, 6.25 전쟁 지나왔고요,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왔고요, 지금 우리나라 꽤 괜찮은 나라인 거 아시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대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때 1922년에 어린이라고 불려지었던 그분들이 지금까지 읽어오신 나라거든요. 그때 만약 방정환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어른이 안 계셨다면 지금 2026년에 이렇게 강력하고 또 부자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죠.
물론 우리보다 더 부자는 하루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어른이 그 이후 100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00년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0년을 바꾸어갈 어른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간 그 시기만 그 시기만 보고 살아가는 그냥 그 정도의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2026년에 이 땅에 어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스토리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엘리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밖에부터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과부가 찾아왔어요.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당신의 제자였던 젊은 선지 생도 하나가 죽은 거 아십니까? 알지? 제가 바로 그 분의 아내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런데 이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선지생도가 죽었는데 살아생전에 왜 빚을 졌는지, 도대체 얼마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당장 빚 안 갚으면 너희 두 아들 내가 데려가서 노예로 삼겠다. 그러니 이 엄마는 애가 탄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엘리사가 가만히 듣자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해요. 가서 동네에 있는 그릇들을 좀 빌려와라.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들들과 함께 그릇을 빌립니다. 엘리사가 많이 빌리라 그랬거든요. 그릇을 많이 빌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집 안에 기름 한 그릇 있다며.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붓기 시작해라 그래요.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돕기 싫으면 돕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저희를 놀리십니까? 엘리사 나빠요. 그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들들과 함께 그 한 종지밖에 안 되는 그 그릇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한 그릇을 다 채웠는데 그 다음 그릇, 이 그릇이요, 이 기름이 비지를 않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다음 그릇.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 그릇이 더 이상 없어요. 그 이야기가 선포되는 즉시 그 그릇에 있던 기름이 탁 멈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어른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 둘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아빠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아빠가 없이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객과 고아와 과부라 그래요. 객은 뭐냐면 여행자예요. 여행자가 무슨 땅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온 돈,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온 이거 물건 다 먹고 나면 더 이상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고대 시대에도 약자로 분류가 됐어요. 객. 그리고 고아, 과부, 비슷한 존재죠. 고아는 부모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고,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는 여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죽자마자 그 여인과 그 아들들의 존재는요, 가장 미천한, 나약한, 가장 배고픈,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가 엘리사에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멱살을 붙잡고 당신 나를 굶어 죽일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과부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들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찾아오자마자 엘리사에게 뭐를 했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이 부르짖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차크라는 단어예요. 차크. 이 단어는요, 아주 절박함으로 외칠 때 사용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억울함 속에서 호소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여인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님, 나 너무 억울해요. 뭐가 억울한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게 왜 억울한데? 우리 남편을 엘리사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 딴 데 가서 일하고 돈 벌어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선지생도로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가요, 엘리사 앞에서 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차크, 절박함을 가지고 억울했지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른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악하고 악한 땅인지를 볼 줄 아는 자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시대는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이 기사들이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고요,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 기사를 보면, 이 자극적인 기사를 보면 그대로 따라서 범죄하겠구나.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막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만 찾아봐도요, 어디 가면 마약을 살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엄청 자극적으로 어디 가면 범죄할 수 있고 어떻게 범죄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주며 자극적으로 기사를 올리는 거예요. 막 선정적인 기사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메일을 썼어요. 제가 원래 인터넷에서 글 남기고 그러지 않거든요. 메일을 써가지고요, 뭐라고 썼냐면, 아니 어떻게 어른들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 공용 공간에 이런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올릴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것을 본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심기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사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봤을까요? 안 봤겠죠.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악한 시대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인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그 악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어른이라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셔요? 보는 것마다 다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기 민백 공원 거기에 갔어요. 금요일에 이제 예배 드리기 직전이었는데 한 30-40분 전에 이제 좀 머리도 식히고 말씀도 좀 되뇌고 하려고 이렇게 돌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아이 2명, 남자아이 2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먹으로 한 아이의 가슴을 퍽 때려요. 얘가 퍽
그러니 반대 아이가 또 그 아이 가슴을 퍽 때려요. 아무리 봐도 장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얘들아 장난이니 싸우는 거니 물었어요. 장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점점 세지니까 주먹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장난이지만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 아프게 하지 말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돌아서는데 또 퍽. 또 돌이켜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저보고 혹시 선도위원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선도위원이 아니야. 누구신데요?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이야. 아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노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과격하게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만하고 집에 가면 어떠니?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말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요 저를 때릴까 봐 왔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속이 씁쓸했어요. 씁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인터넷에서 그 아이들이 뭘 경험할 줄 알고 학교에서 뭘 경험할 줄 알고 그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학원과 아니면 뭐 다른 장소에서 무엇을 경험할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 안에 이 엄마의 마음 있잖아요. 그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 어머니의 심정이 내 안에 있는가?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어른으로 무언가를 얻으며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어른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라고 우리를 어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방정환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이분은 사실 우리와 종교가 다르거든요. 종교가 다르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잘한 것은 뭐냐면 그 민족의 미래를 받고 그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한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교회의 미래와 그 아이들의 영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그 아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다른 거 없어요. 이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차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악함이에요. 그리고 그 악함이 정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악함을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세상은 악해지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제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절박하게 외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냥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른의 삶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어른의 특징이 뭐냐면 엘리사와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와서 그 과부가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엘리사가 어디 가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와서 아유 이거 가지고 빚 갚고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 애들은 밖에 있고 엄마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엄마에게 돈 주어주고 금덩이 주어져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지금 엘리사와 어머니의 이 주고받는 티키타카가요, 굉장히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합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바라보셔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갔어요. 엄마가 엘리사에게 요청을 해요. 어머니가 아니라 엘리사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자꾸 엘리사에게 강청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도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니? 하니까 엄마가 기름 한 그릇이요. 그래? 그러면 너희 아들과 함께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 대신 작게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비 때문에 찾아온 사람한테 너희 집에 뭐 있는데 기름 하나, 그릇 빌려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말을 해서 아들들이 스스로 그릇을 빌려오게 해요. 야, 이 과부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엘리사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더니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요 하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름을 부으면 뭐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요,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빌려왔던 모든 그릇에 다 차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와 이 과부가 이 두 아들들 앞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으세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 엘리사의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엄마가 순종을 하더니 아들들에게 그 순종에 동참을 시켜요. 그리고 아들들이 그 순종에 억지로 동참을 했는데 그 순종 뒤에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진짜 영적인 어른들이 아니었다면 엘리사 찾아가서 싸웠을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던 그 선지 학교에 내 남편을 보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토록 경건한 한 사람을 어떻게 죽음으로 내모시는, 그게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사도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고, 그 과부도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이상했겠죠. 엄마가 왜 저러나?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지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시키니까 하기는 했다만,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이 두 아이의 눈은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 아빠가 없어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했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종으로 팔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마처럼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 또 기적을 볼지도 모르겠네. 지금 엘리사와 이 과부는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게 어른 아닙니까?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어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때부터 완전히 기죽고 다운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혹시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질병이 찾아오셨습니까? 기회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셔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아빠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일을 통과해내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빠가 쓰러지지 않네. 다 포기하고 없어진 상황인데 아빠가 삶을 포기하지 않네. 그 자리에 여전히 어른으로, 나의 영적인 어른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네.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좀 자주 보내주셔요. 좋은 문구 있는 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가끔 읽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노인께서 기억 안 나는데 선생님 제자예요. 언제? 초등학교 때요. 그래. 넌 지금 어떻게 사는데? 저도 선생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선생님이 됐으니까. 야, 너 엄청 좋은 직업 가졌네. 나도 선생님이었잖아. 근데 너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제가 왜 선생님이 됐냐면요, 선생님 때문에요. 왜? 선생님 혹시 옛날에 우리 교실에서 시계가 없어졌던 사건을 기억하세요? 기억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때 자기 친구가 시계를 하나를 차고 왔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걸 얘가 훔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시계가 없어졌으니까 선생님이 야, 누구 시계가 없어졌는데 혹시 가져간 사람 있으면 돌려줘. 그랬는데 너무 갖고 싶어서 안 돌려줬대요.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서 나와. 그리고 동그랗게 서봐. 그리고 다 눈 감아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몸을 수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의, 이 선생님의 몸에서 시계가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아이도 또 수색하고 그 다음 아이도 또 수색하고 모든 아이의 주머니를 다 뒤진 다음에 한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눈 떠도 좋다. 시계를 찾았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선생님, 제가 그날 절대로 도둑질이나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은 시계 사건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셨고 제게 한마디 훈계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진정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이 사건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런데 그 시계를 훔쳤던 범인이 너였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다. 또 놀란 거예요. 왜요? 그 시계를 찾을 때 나도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선생님은요, 그 한 아이에게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몸소 자기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가르쳤던 거예요. 그날 알았대요. 그 너였어? 여러분,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자녀를 훈육하며 키운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무릎 꿇는 엄마, 아버지, 그렇게 삶의 본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야 비로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되는 거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을 좀 한번 닫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줘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어른으로 좀 우리가 성장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어요. 밖에서 준비했는데
비가 와요. 제가 일주일 내내 주님 100%였거든요. 비가. 주님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기도를 조금만 더 할 걸. 지금 그쳤어요. 한 12시쯤 그친대요. 근데 준비는 안에 다 했는데 뭐 어떻게 밖에 가지고 나가요.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1층, 2층 또 뭐 지하 주차장에 저희가 먹을 건 막 세팅해 놨으니까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기쁘게 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또 지나가면서 야, 슬러시 먹으면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살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어른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로 말고 사랑의 고백으로, 안아줌으로, 표정으로 그 아이들을 환대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더니 기도하는 어른들을 발견하고, 교회 왔더니 나를 사랑하는 어른들을 발견하고, 교회 왔더니 나를 반기는 어른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힘들고 아플 때마다 늘 기댈 수 있는 어른에게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삶을 통해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엄마는 교회 가면 천사가 되고 집에 오면 교회의 날개를 벗고 오는 것 같아. 차라리 천사 반대 이야기를 내가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좋은데요? 한 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아이에게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하나님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보여주면 어떨까요? 밖에서 띵동띵동 하고 이거 삐삐삐삐 누르는 소리 들리면 그때 여러분 괜찮아요. 그때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척 하세요. 아니,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좀 읽으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야, 그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평소 네 하는 행동으로 보면 아이들이 너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지. 다 네 문제야. 어이구,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엄마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랬어. 마음 아팠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하시는 거 알지? 그럼 아이들이 품에 딱 안겨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뭐 잘못 드셨나? 뭐지?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나? 여러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런 건 여러분 일부러라도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든 일이 좀 있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걱정 안 한다. 그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아이들은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다음 세대로 준비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종환 선생님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어른으로 자리 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금요일에도 같이 찬양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렇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인데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나의 행복이다. 요거를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데 주를 위해 참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비록 짧은 삶인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 어른들의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삶의 행복이라 고백할 줄 아는 어른들의 모습, 이 모습이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핵심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런 어른들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세워달라고, 이제 더 이상 이 입을 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어른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 누구를 위해 참는다고요?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삶,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복을 경험해야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내 앞에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 어른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 삶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